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77쪽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베드로전서가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는 베드로전서의 청중은 고난받는 공동체, 고난받는 교회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난의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앞에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계속 보여주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이 생명에 대한 이야기, 거듭남이라는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고난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난 중에 있는 교회에게 오늘 베드로 사도가 말씀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시면 거듭남에 대한 선포를 합니다. 거듭남이라는 것은, 너희가 거듭난 것은, 그렇게 말하죠. 23절을 한번 같이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의 거듭남이라는 것은 썩어질 것으로 된 게 아니다. 먼저 그렇게 전제를 하며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썩어지는 것이라는 것이, 썩어지는 것이라는 표현이 담고 있는 의미는, 한 가지는 우리의 육체, 우리의 육의 것, 지금 이걸 의미합니다. 너희가 거듭났다는 것은 육체로 된 게 아니다, 이렇게 보셔도 되는 거죠. 지금 너희의 거듭남은 육체의 영역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우리의 거듭남은 육의 모습들이 아니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 썩어진다는 것은 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꾸 변하고, 특별히 변질되고, 쇠해지고, 약해지고, 이런 것. 표현대로 하면 너희의 거듭남은 변질되는 게 아니다 라는 거죠. 너희의 거듭남은 쇠해지고, 없어지고, 작아지고, 사라지고, 변하고 그러는 게 아니다. 거듭남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 썩어진다는 건 약한 모습이죠. 약한 것. 너희의 거듭남은 약한 게 아니다. 너희의 거듭남에는 약점이 없다. 약함의 자리가 아니다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럼 거듭남은요, 육의 것이 아니다, 썩어질 게 아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의 거듭남이라는 건, 거듭난다는 건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하시죠? 거듭난다는 표현의 의미상 문자 그대로 번역을 하면 다시 태어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순간 우리는 새롭게 태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에 니고데모라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이 니고데모의 질문은 그냥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어떤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다른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율법학자들이 이야기하던 그런 질문과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진짜 의문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진짜 호기심이 있고, 정말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궁금함이 일어나고 알고 싶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신분이 바리새인이니까 사람들 눈길이 조심스러워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묻습니다. 이 거듭남이라는 게 뭐냐는 거예요. 내가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야 되는 겁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영적인 걸 몰라서 그렇다, 그렇게 말하시죠. 그러면서 거듭남이라는 것은 성령으로 나는 것을 말한다, 그렇게 알려줍니다. 자, 성령으로 나는 것을 말한다, 나는 것이다 라는 것이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는 육의 영역이 아니라 영의 영역이라고 성경은 계속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에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그 그리스도의 영이 내가 주님으로 모시겠습니다, 내가 주님으로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과 그 성령님이, 주의 영이 연합한 자가 되는 것이 바로 거듭남, 다시 태어남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다시 태어남은 어떤 영역에 해당되는 건가요? 우리의 몸은요? 그래서 아직 우리의 몸은 거듭나지 않았다고 성경이 누누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에게 이 세상 역사라는 이 시간 동안 이 세상에서의 생애라고 주어진 우리의 이 삶의 영역을 사는 동안에는 우리는 거듭난 영혼과, 그리스도인들 이야기입니다, 거듭난 영혼과 거듭나지 않은 육과 이것이 연합된 채로 살아가는 존재들이 오늘 이 땅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거듭난 영혼과 거듭나지 않은 육이라는 건 이 물리적인 몸만을 이야기하는 건 사실은 아니에요. 어디까지가 영혼이고 어디까지가 육체냐 말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단들은 3분설을 주장하기도 하고 또 2분설을 주장하기도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영혼과 육체, 영혼, 육 나누는 구분들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디까지가 영혼인지 어디까지가 육체의 영역인지를 뚜렷하게 선을 그어서 말하기가 참 어려워요. 생각의 영역, 감정의 영역, 이게 영이냐 육이냐, 뚜렷하게 생각은 무조건 육입니다, 생각은 무조건 영입니다, 이렇게 말하기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생각이나 마음이나 우리의 보이지 않는 내면의 영역도 육의 영역의 경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자리는 아직도 이 땅 가운데서 거듭나지 못한 자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 거듭나지 않은 육의 소욕이라는 이 육의 유혹과 미혹과 넘어지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자꾸만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과 이 싸움 속에 우리는 있는 겁니다. 거듭난 영과 거듭나지 않은 육의 이 갈등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게 하나님의 자녀들, 이 땅 가운데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오늘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의 거듭남이라는 건, 너희의 거듭남이라는 건 육의 것이 아니다. 그건 자꾸 변질한다. 자꾸 쇠해지고 자꾸 변하고 자꾸 약하고 약함이 드러나고 그런 자리가 육의 영역이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듭남은 그 자리가 아니다 말을 하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거듭남은 우리의 영에 관한 일이다. 우리의 영의 일이다. 영에 일어난 일이다. 또 그 거듭남은 영원한 거다. 거듭남은 생명과 강함의 모습이다. 거듭남은 생명의 자리고 강함의 자리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어가는 것이,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말씀으로 된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23절 하반절에 보면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 우리의 거듭남이다,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다 말하는 겁니다. 이 지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앞에 나오는 썩어질 씨와 대조가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썩는 게 아니고 변질되는 게 아니고 약한 게 아니고 쇠해지는 게 아니고
항상 있고 살아있고 항상 있는, 살아있다는 건 생명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다. 그 안에 생명이 있는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있는 영원한 말씀이다. 다르게 표현하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이기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어디와 연결되느냐 하면 생명과 연결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영혼과 연결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영혼에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4절, 25절 이사야 말씀, 이사야 40장 말씀을 인용해 옵니다. 우리 24절, 25절 한 번 더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죠.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 모든 육의 것들은 다 풀과 같다는 거예요. 풀과 같다는 건요, 오늘 있다가 내일 시들어 버리는 거예요. 가뭄이 오면 마르고 비틀어지고 썩고 풀과 같다. 그리고 그 육이 자랑하는 영광은 내 소유가 얼마고, 내가 가진 지식이 얼마고, 내가 가진 경험이 어떻고, 내가 가진 지위가 어떻고, 내가 이룬 성공이 어떻고, 그렇게 자랑하는 우리의 육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말하는 겁니다. 하루 예쁘고 화려하게 피었다가 며칠이 지나면 시들어버리고 말라버릴 수밖에 없는, 그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풀의 꽃과 같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원할 수도 없고 거기에 참 생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진정한 영광이 있는 것들이 사실은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변한다, 쇠해진다. 오늘 세상을 차지할 것 같이 득세하는 그 권세가 내일이 되면 어디로 가버렸는지도 모르게 사라지는 게 육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세상을 다 소유할 것 같이, 대단한 부를 소유한 것 같이 그렇게 자랑하던 그 모습이 또 내일은 그것이 바람에 불려 어디로 날아가 버렸는지 모르게 될 것이 육의 영광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건 변한다, 쇠해진다, 그건 영원할 수가 없다 말하는 거죠. 그런데 영원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25절 주의 말씀이 세세토록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 그 이야기고 거기에 영원이 있다, 거기에 생명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을 좀 대하시면서요, 조금 이런 이야기들이 어떻게 보면 되게 형이 상학적으로 들릴지는 모르겠어요. 우리의 현실과 좀 동떨어지게 들릴지는 모르겠는데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좀 분명하게 다시 한 번 더 인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존재들이, 우리는 영혼과 육체가 연합되어 존재하는 이가 바로 존재하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인간은 반드시 영혼과 육체가 연합된 존재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흙으로 육을 빚으시고 그 안에 당신의 영으로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그 영으로 영적인 존재가 되고 생명의 존재가 되게 하신 영혼과 육체의 결합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앞에 설명드린 것이 뭐냐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이 영혼과 육체가 다 죽어 있었던 상태예요. 그렇죠? 하나님과 분리되면서 생명은 하나님께만 있는데 하나님과의 연합 속에 사는 것이 생명의 존재인데, 연결되어 있는 삶이 생명의 삶인데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 와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흘러 들어와야 할 생명이 막혀버리고 끊어진 거죠. 그게 범죄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신 겁니다.
그 생명의 존재가 우리를 다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나의 주 되심을, 하나님의 나의 주님 되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 주님을 내 가운데로 맞아들이는 거죠.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거듭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과 그분의 영이 연결되면서 이제 다시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로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되었어요. 어디에요? 우리의 영혼에. 그렇다면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다루어 가야 하느냐 하면 거듭난 영으로 거듭나지 않은 육을 계속 다루어내며 사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겁니다. 거듭난 영에 하나님의 생명이 거기에 존재하고 하나님의 권능이 거기로부터 흘러들어오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영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누리게 되는데,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 계속 이 영을 통해, 이 영으로, 영적인 이 자리를 통해 하나님과 연합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대하며 하나님의 권능을 대하며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을 경험하며, 그렇게 우리의 육의 한계들을, 육의 아픔과 육의 약함들을 계속 다루어내며 살아내는 존재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육은 자꾸 한계에 부딪히잖아요. 지치고 피곤해요, 아파요, 병들어요. 뭔 상황이 생기면 낙심해요, 무너져요, 분노해요, 원망해요, 우울해져요, 묶여요, 눌려요. 이 육의 자리들이 자꾸, 이 육은 계속 이 변함이, 썩어짐의 모습들이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쇠하고 변질되고, 이게 끊임없이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에게는 계속 이 육의 영역은 계속 그렇게 될 거예요. 언제까지요? 육이 거듭남을 입을 때까지. 주님 오실 그때 우리의 육의 자리도 온전히 거듭남을 입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부활의 몸이잖아요. 육의 부활이잖아요. 그때까지 우리는 계속 이 육의 약함과 육의 약함을 영으로 다루어내며 살아야 하는 존재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겁니다. 영으로 어떻게 다루어내는?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공급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육의 약함들을 회복하고 일어나게 하고 새롭게 하고 다루어내는 힘이 거기에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는 그 일들을 해가며 그 권능들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은 영의 부분에, 영적인 영역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육을 이기며 다스리며 새롭게 하며 변화시켜가며 영으로 육을 새롭게 해가는 그 인생과 삶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졌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영으로 육을 새롭게 해가며 회복시켜가며 힘을 내어가며 소망을 잃지 않고 영광을 바라보며 영혼을 대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소중한 통로가 뭐냐면 말씀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3차원의 이 세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물리적 공간과 인생이 살아내는 우리의 이 인생의 영역, 여기에서는 영혼을 대하는 길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을 대하며 하나님의 영역을 우리가 보며 접하는 그 자리가 우리의 영혼에 부딪혀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존재를 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대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대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왜 말씀이 그토록 생명이 있고 영혼이 있는 건가요? 그리스도의 인격이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격이 말씀으로 제시되고 우리 가운데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자리, 영혼을 대하는 자리, 생명을 대하는 자리, 권능을 대하는 자리가 바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렇게 대하며 나아가는 자들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여러분 안에 끊임없이 여러분 영혼에 나타난 하나님이 이미 부어주신 하나님의 생명이, 영혼의 삶이 우리의 제한되고 한계 있고 쇠해지는 우리의 육의 영역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끊임없이 생명으로 다루고 회복으로 다루고 은혜로 다루어내고
영광으로 비추어내는 은혜의 힘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삶의 자리마다 끊임없이 다른 거 복잡하게 여러 가지로 설명드렸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다룰 건 아주 단순해요. 우리가 말씀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 말씀 안에서 대할 하나님과, 영원의 존재인 하나님과, 생명의 존재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영원의 하나님의 세계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행하심과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며 열어드리며 소망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자리를 접하고 대하면서 살아내는 것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삶에는요, 생명이 나타나는 거죠. 육의 자리에 그 하나님의 생명이 자꾸만 우리 가운데 공급되며 다루어지며 나타나는 겁니다. 하늘의 평강이 그 자리에 우리의 우울을 다루고, 하늘의 평강이 우리의 짓눌림을 다루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삶의 묶임들을 풀어내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에 일어나는 그 힘이 그렇게 우리를 세워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은혜를 경험하고 이 땅을 살고 제한된 우리의 시간과 공간 속을 살아가지만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영원을 대하며 영원을 꿈꾸며 영원을 바라보며 경험하며 나아가는 진정한 은혜의 삶, 생명의 삶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